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사시대를 딛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회복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있었지만 먼저는 그들의 지도자이며 사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 지도자는 이 당시에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존중히 여겼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얘기합니다. 존중히 여겼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무겁고 존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이 여종들을 성추행을 하고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자녀들에게 제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고 건징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됨에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엘리 집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있을 때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들고 갔지만 빼앗겼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당하였고요,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7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돌아오다, 두 번째 제거하다, 세 번째 섬기다, 네 번째 건지시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마음과 삶 전체를 돌이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거하다는 히브리어로 수르,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이것은 에베드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지시다, 나찰, 즉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 말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풍요와 쾌락과 눈에 보이는 신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 어떻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던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품에 나아가는 자만이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을 모여서 미스바에 모이자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남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물을 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상을 버린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까? 다른 이들은 퇴근 끝나면 불타는 금요일이다 하면서 집에서 쉬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즐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쉬는 것에 우리의 참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여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히 도와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점점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여 힘이 없는 상태인 것을 들으니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쳐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표정이었겠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원망에 섞인 표정으로 사무엘아 네가 왜 괜히 금식하자 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항복을 하거나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르짖자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며 살려주십시오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외침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더 첩첩산중이어도 문제가 쌓여도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수백 년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겨봤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간청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구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번제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로 점점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요. 답답하겠죠. 여전히 내 삶에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라가 멸망하니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구타하였고 어두운 굴 속에 집어던지며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나 주님 위해 살았는데 날 죽는다는 결과밖에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고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나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 삶에 반드시 응답하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말씀을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은 해안가 지방에 살면서 주변 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며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무기는 최신식 철기 무기였습니다. 이 철기 무기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위협하며 협박해 온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무기로 이스라엘을 치고 이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철기 무기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철기 무기가 우레 앞에서 무력하여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쟁과 같습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되고요. 마음을 졸이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금은보화가 펼쳐지고 황금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척첩삼중과 같이 오히려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블레셋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내 영적인 전쟁, 내 삶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고 백성들과 사무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을 세우는데요. 우리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 이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을 세운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석의 은혜를 체험한 당사자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거 왜 세웠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 말하는 간증의 그 기념물이 되기 때문에 이 비석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도움 같은 거 그런 거 몰라 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도움을 보여주겠다는 증거가 바로 이 비석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8, 9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늙어서 사사에서 잠시 내려오고 나니까 그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처럼 내 마음대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 에베네셀로 내 도와줄게, 영원히 도와줄게라 약속했는데 백성들 이렇게 은혜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낙심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나중에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악령에 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저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 누리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신약시대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 안에 기쁨과 사랑과 열정을 우리 안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오늘 시간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